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고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어버이날을 지났지만은 올해 이렇게 5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올해는 어떻게 지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큰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부모님의 은혜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니죠.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정해져 있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고 또 익힙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싫든 좋든 간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생활 습관, 또 사고방식, 또 삶의 패턴 이런 모든 것들이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후천적인 것도 있고요. 선천적인 것은 또 DNA가 있죠. DNA라는 것은 보고 자라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그 육체 안에 있는 습성들, 그 DNA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잡니다. 보고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걸음걸이도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DNA가 같아가지고 걸음걸이도 거의 비슷하게 걸어가요. 웃는 모습하며 모든 것들이 닮아가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적인 생활만 그러냐?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부모님의 신앙적인 그런 생활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것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말씀 안에 올바로 설 때에 그 가정이 주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원래부터가 우리 영혼은 언제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언제 행복합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누가 잘 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출세하고 또 이렇게 잘 되면 행복합니까? 네, 행복하죠. 근데 그것은 행복의 원천은 아닙니다. 돈이 다 많다고 행복합니까? 그럼 부자일수록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부자인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잘 되면 행복하다? 일이 잘 되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우리 본능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은 뭡니까? 부모님의 품 안에 앉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자기가 왔던 곳, 또 자기의 근본을 알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함께 할 때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요, 부모님이 멀리 있거나 부모님 걱정되면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잠깐 동안 기쁠 수 있죠. 하지만
부모님이 떨어져 있는 특히 고아라든가 정말 이 결손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왜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부모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와 밀접한 사람이 특히 부모님과 함께 늘 잘 동행하고 함께 할 때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언제 기쁨이 충만하고 언제 행복하며 언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살아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주님 안에서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이고 오직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한 것. 근데 우리 영혼이 항상 그거를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을 볼 때만큼 우리가 그거를 드라마나 어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모와 자녀 간이 그런 애틋한 모습 볼 때마다 누구든지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 아까에도 그 찬양을 그 화면을 볼 때에도 그렇잖아요. 엄마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보니까 찬양도 은혜스럽지만 그 장면 자체를 보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자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있는 즐거운 모습 보이면 그냥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참 행복해 보인다, 편안해 보인다,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 영혼이 행복함을 느끼는데 그것의 모형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 영혼이 거룩해지고 그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녀로 양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 기쁨을 자녀들에게도 나눠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와 양육을 주 안에서 주의 교훈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나의 욕심을 특히 이제 부모님이 하지 못한 한들을 자녀를 통해 풀려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배움이 짧아. 그러면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녀는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그런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어. 하지만 나의 자녀들은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지 않고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자녀들만큼은 내가 했던 고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거는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인데 물론 그렇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그것이 내 개인적인 주관이죠. 하지만 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돈이 한이 맺힌 사람은 돈 거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돈밖에 몰라요. 내가 돈 거리고 살면은 자녀들도 돈 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주 안에서 내가 한이 맺혔으니까 내가 너희들도 이제는 그것을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마음으로 해서 돈 하고 살았는데 자녀들도 돈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주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여기 보니까 교훈하고 훈계할 때에 아이들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으면 열심히 벌면 되는 것이고 있으면은 또 나는 또 이렇게 규모 있게 쓰면서 주위 사람들이 베풀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뭐 도박하고 술 먹고 흥청망청 있으면 이렇게 쓴다면은 그것은 인생이 잘못된 거예요. 잘 쓰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교육인데 주 안에서 가르칠 때에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너는 청직이니까 돈은 말 그대로 돌고 도는 게 돼서 돈이에요. 도는 거. 잠시 내가 내 손에 머물렀다가 나가는 것이지 영원히 내 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동안에 그 돈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잠시 이 돈을 맡았으니까 유용하게 그것을 활용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이 돈에 그 쓰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돈이 영원히 내 돈인 것처럼 막 그 돈을 가지고 갑질하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 돈을 통하여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주위에 사용하기도 하고 베풀 수 있으면 감사하고 아니 없으면은 좀 이 없음을 인하여서 한이 맺힌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을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제가 돈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그게 직책이라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싫든 좋든 간에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었고 또 인생의 선배가 됩니다. 저렇게 살사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대처하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훈계하고 교육할 때 그것이 다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아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해도 자녀들이 그러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것이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많은 고난과 업경들을 이기고 나가서 승리한 모습인데 자녀들은 그런 모습들을 모르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요새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모르고 크잖아요. 왜냐하면 그 힘든 것을 부모님이 다 겪고 나서 이제 살만하니까 웬만한 것은 다 이제 부모님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몰라요. 부족한 것도 몰라요. 힘든 것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부모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천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천대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 부모의 그 임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자녀들을 그대로 가르치면 그 가문은 그 가정은 천대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천대의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그 영적인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장수의 복을 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의 소유의 행복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그 모형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행복한 가정.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사랑을 와닿게 비유하는 것이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지적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이래나 저래나 내가 뭐 잘나든 못나든 미우나 고우나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 똑같아요. 부모님 사랑보다 훨씬 큰 사랑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께 잘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잘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합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잘 지내야 되고 어떻게 성묘를 해야 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죽어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어떻게 해도 우리 자녀들이 한다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지옥 가고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혼은 천국 가는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걸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살 때에 주님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요, 가장 큰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숙제인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지만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원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한테도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신앙을 잘 돌보고 그 본받아야지만이 또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그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정말로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럼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또 그것을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바꾸던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알 때에 깨달을 때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정말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예, 육신에 잠깐 동안 행복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어느 정도 살다가 떠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서 막 호리호리씩 살다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 영혼의 그 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또 주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고 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해지고 또 그것이 누리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주 안에서 온전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정말 사랑이 무엇입니까?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건 육신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요. 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순종하고 양육하고 교훈하며 또 증거하는 것이 나의 해야 할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또는 내 부모님들이 내 주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주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권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복을 받습니까? 아무리 출세해도 부모님과 만약에 의가 상해져 있다면 그는 일생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을 하나님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과 함께 또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그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천국의 모형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부모님들도 또한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바로 설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야 천국이 참 따로 없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거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으로서 돈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이 되어서 야 정말로 예수 믿더니 저 가정이 복을 받았네. 정말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누가 봐도 정말로 복된 가정이라고 인정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이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모형을 나타내며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으로서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